자, 오늘은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왕들, 또 여러 이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때 좀 이 난코스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이름인데, 그냥 이런 나라에 이런 왕이 있었구나,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라크 쪽이죠.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고 하는 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왕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왕들의 그 연맹,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5 왕이 나오는데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그리고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5 나라와 왕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입니다. 이 지역,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지역과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옛날 고대사의 전쟁 이야기죠. 또 발음도 안 되는 뭔가 좀 딴 나라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저희가 이 본문을 그냥 옛날 이야기지 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전쟁이죠. 싸움입니다. 더 갖기 위한 싸움이 있죠. 내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있죠. 그걸 위해서 편을 나누고, 그걸 위해서 세력을 키우고 힘을 겨룹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건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고, 이 정도 가지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더 싸워야 되고, 이 정도 올라가면 안 싸워도 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싸움입니다. 싸움.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싸움이 왜 붙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이들이 염해, 사해 근처에 지금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바벨론 지역의 네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생겼는가? 발단은 이렇습니다. 10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5 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양털 10만 개, 이렇게 금 2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에 있는 5 나라가 열심히 바치다 보니까 12년 정도 됐는데 이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왠지 안 바쳐도 우리끼리 살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안 바치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13년째 안 바쳐요. 근데 14년째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배신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주변에 있는 3 나라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서 가나안의 5 왕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굴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국제전이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먼 사막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좁다란 지역까지 왔으니까는요. 자,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5명의 왕이 플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 중에 역청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청구덩이. 10절 말씀해 보면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인데, 제가 오늘날 소돔 땅이라고 규명된 곳을 가보니까 거기 실제로 오늘 우리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그게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유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석유가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전략은 뭐였겠습니까? 이 왕들이 쭉 쳐들어서 원래 오는 길로 쭉 내려오면은 그 역청구덩이들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 접어들었을 때 불화살을 날려서 곳곳에 불이 일게 해서 터지게 해서 이기는 전법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화공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그돌로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루트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에돔을 찍고 에돔 땅을 정복한 이후에 뒤에서부터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쪽에서 쳐들어와야 자기들이 뒤에 물러나 있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에 뒤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뒤로 밀려나서 결국은 그 역청 구덩이에 자기들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이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결국은 자기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패하고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옛날에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라면 그냥 일반 역사서를 보면 되겠죠. 일반 우리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 국제전쟁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당연히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왜 이 국제전쟁을 기록했을까? 롯 때문입니다. 롯. 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롯은 그냥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걸 가져야 되지 고민했고 조사했고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결정해가는 과정입니다. 롯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국제전쟁이 붙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루트를 바꿔서 오는 바람에 소돔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소돔 땅에 있었던 롯마저도 붙잡혀가게 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지금 믿음의 후배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일종의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워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보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보이는 것에 충실하게만 똑같이 가지 말라고요. 그곳에 죄의 영향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자신한다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장구히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루트를 바꿔서
돌아오는 이 변수가 작용해서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제 조카 롯까지 사로잡혀 갑니다. 그돌라오멜 원정대가 소돔 지역을 약탈하면서요, 롯의 집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소유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에게 좋아 보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아 보입니다. 롯이 갖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원해요. 롯이 탐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롯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롯과 같은 마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롯처럼 수고하지 않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잡아가면 돼요. 빼앗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죠. 더 힘센 자가 있습니다. 더 똑똑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의 그 단면입니다. 아마 롯은 그 땅을 얻고 기뻐서 아마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집에 아마 잠자다가 아마 깼을 거예요. 내가 이 넓은 땅을 갖게 되다니, 내가 이 좋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니. 잠자다가 아마 일어나가지고 자기 볼을 몇 번을 아마 꼬집어 봤을 것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그러나 우리가 얻었다고 그래서, 더 가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나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똑똑하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수완이 좋으면 나보다 수완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더 있어요. 나를 능가하는 경쟁자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적군이 오면 줄 준비만 하고 망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면 잘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러나 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청지기의 자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걸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래 가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냥 누릴 수만 있는 좋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관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되고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재정을 써야 되고요, 시간을 써야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 역사에 대한 책이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공동체적인 이 삶을 추구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를 하나 발견해요. 교회 안 내부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거일 때도 있습니다. 이 평화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내가 누리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나는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군사를 줄이고, 그래서 나는 울타리를 거두고, 나는 평화를 원하니까, 나는 평화를 좋아하니까 무기를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평화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내가 그토록 원하고 좋아했던 그 평화는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롯이 지금 누리는 이 평화가 너무 좋아요. 너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너무 만족스러워요. 와, 이 많은 목초지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지불.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날아가 버려요. 어느샌가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돔하고 고모라 왕과 이 5명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아까워집니다. 아까울만 하죠. 그래서 13년째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조공의 대가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이집트가 쳐들어올 경우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평화를 위한 대가지불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까웠어요. 주기 싫었어요. 주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죠. 군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더 있어야 됩니다. 군량미가 더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술이 더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곡물을 주는 게 나았어요. 근데 그들은 곡물을 주는 것도 아까웠지만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 국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지킬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는 누릴 마음만 있었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죠.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냥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편안하다.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지금 지내고 있다.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자라가고 있다.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집에 오면 책가방 집어던지고 침대에 가서 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수고. 그죠? 교회 한 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수고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고. 한 분 한 분들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그 수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아침에 8시부터 나와서 이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음식을 돌아가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이 함께 끝나고 나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순정 순모님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하나가 그냥 잘 가는 것 같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뭐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가고만 있어도, 큰 어려움만 없어도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지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거, 평범한 거, 우리가 당연히 이런 거죠, 자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요 다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좋은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힘, 그건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은 나의 곁에 더 오랫도록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별 어려움 없이 잘 자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서가고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 안에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모임에서 함께 2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과 함께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순장님과 순원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영적인 삶이 유지돼 갈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 만약에 이 수고가 끊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몸을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 우리 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세포가 100%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죽는 세포 못지않게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노화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죽는 세포만 있고 만들어지는 세포가 없어지게 되면 한쪽 부분에서만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가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공동체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공을 나누는 그 대가지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눔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호주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방이 있을 수 있고 경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유와 평화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의 가정의 유익, 관계의 유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그 안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수고하십시오. 나의 수고가 결국은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공동체를 살게 하고 이 사회를 살게 하고, 나의 수고가 결국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아까워 나는 못해 하면 그리고 결국은 나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려움이 와도 나 혼자 대비, 문제가 생겨도 나 혼자 대비, 그래 나는 나 혼자 다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을 내 욕심과 나의 편안함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들을 아까워하고 멈춰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내 삶은 회복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롯과 같은 위기가 한 두세 번씩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대비를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든 관계없이. 자, 이 롯을 구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실제 전투를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유지해가는 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어떤 때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지킬 때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때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때.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은 롯의 가문에서, 롯의 가정에서 탈출해온 사람을 통해서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318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롯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브라함 집안에 사병이 318명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거부였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거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마오리들도, 뉴질랜드 마오리들도 씨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씨족들끼리 이 다툼이 많죠. 중동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들 간의 다툼이 일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은 무엇을 줄 수만 있다면 손에다가 칼을 주었습니다. 전쟁을 연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았어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씨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됐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남자들. 어릴 때부터 싸우는 법을 연습했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18명을 자신의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가문, 식솔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잖아요. 318명이 우리가 볼 때 많지만 상대편은 몇천 명이 될지 만 명이 넘을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승기가 바짝 올라있는 상태인데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지금 생명을 건 거예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만 남아있는 그곳을 만약에 공격해 들어온다면 이것은 집안이 몰살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13장 8절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라는 말로 이것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그냥 단순한 가까운 친척이 아닙니다. 이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과 로마 시대까지 연결됩니다. 이 폭넓게 존재했던 보편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요, 후견인 제도였습니다. 후견인 제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크레딧이 없어요. 그러면 20, 30년 동안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 이분의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사업은 이분의 사업이 아니라 후견인이 하는 사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MOU를 맺는 거예요. MOU. 그래서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노하우가 필요하면 노하우로, 그리고 자신이 얻는 수익 중에서 일부는 나눠드리는 거예요. 일부만이 아니라 충성해요. 충성. 그렇게 다 밀어주는데 충성 안 하겠습니까?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요, 후견인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레바니즈 분들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을 같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레바니즈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러면요,
서명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고, 서류 이런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후원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몇십만 불을 도와준대요.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밀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후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자신이 했던 약속을 따라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나에게 비수를 꺾고 자신이 원한 것을 가지고 갔지만,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가지고 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심이니까 아니라고 했겠지만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면 제가 나머지 가질게요. 제가 남은 대로 갈게요. 근데 삼촌이 한마디 하자마자 그 땅을 그냥 가져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좀 남아있으면 잡혀간 롯을 향해서 아마 아유 꼬섭다, 그 생각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아이 쌤통이다, 이놈.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를 책임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랑,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세드의 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은 누구시죠? 끝까지 책임지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켜갑니다. 이렇게 약속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 한국말로는 미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미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세기에 교회사는 그들이 어떤 시대보다 커다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Promise Keepers. 그들은 한 약속을 자신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서 욱하고 쳐들어갔을까?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이들은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워서 이 수많은 적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싸워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읍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주도 면밀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승리할 전략을 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뭘 해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내가 결론을 다 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 그는 이 전쟁에서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싸웠습니다. 예. 그러나 목적 이상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목적한 것까지 싸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부싸움의 원리도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싸움의 원리. A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했다면 A에 대해서만 싸우는 것입니다. A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에 대해서만 푸는 거예요. A에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B와 C와 D와 E와 이 Z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수습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A 때문에 얘기가 시작됐다면 A 안에만 머물러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사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가지고 오려고 욕심을 냈다면, 조금 더 자기의 영용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욕심을 냈다면, 여러분, 그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전쟁에 세상에서 더 얻기 위한 한 사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는 지켜야 될 선을 알았어요. 더 빼앗고 더 갖고 더 얻기 위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머물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면, 생명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라면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죄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우리, 세상에 붙잡혀 있는 우리,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서, 그 안전함의 자리를 떠나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롯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천국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까지 그분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원했던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깍쟁이처럼 챙기고 떠난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땅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 은혜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브라함도 헤아려주지 못했던 바로 그 롯. 여러분,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여기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분은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싸움. 방법이 다릅니다. 더 얻기 위한 싸움, 더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낮아지는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가 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더 갖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더 내려가기 위해, 더 내려놓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 한국에
계신 한 선교단체 대표 한 분이 이 호주에 잠깐 방문을 하시게 돼서 잠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본인이 대표로서 겪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뭐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를 나눠주신 게 있어요. 한 사업을 크게 하시는 한 분이 만나셔가지고 선교단체 대표니까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겠어요. 파송한 선교사만 뭐 몇백 가정이니까 뭐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거기서 뭐 많잖아요. 뭐 많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왠지 하나님이 좀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좀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선교단체 국제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그 큰 나라 같은 선교단체 대표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라 자체가. 요즘에 너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사무실 자체가 지금 존립이 위험해서 사무실을 폐쇄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이게 꼭 도움이 필요한데 이쪽을 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이제 알려드리고 하는데 어느 정도 후원할 수 있는지 액수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대표께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지금 한국 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액수 그 전체를 이분이 매월마다 후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지 않고 이쪽에다가 보내준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편해질 수 있었겠죠. 우리가 더 안전함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진 않으셨던 것 같다. 또 하나는 내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를 겪어야 되고 우리도 여전히 갈등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한 오후에 한 4-5시 되니까 청년들이 7-8명이 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뭐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가봤더니 뭐 풍선도 불고 뭐 이렇게 음식 재료 사다가 막 이렇게 뭐 밥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청년부 후원해 주셨던 그 서포터들 식사 대접하려고 밥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우리 김건우 강사님이 저에게 아주 뿌듯하게 교육자회의 시간에 얘기하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서포터들이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서포터들 2가정이랑 부장집사님 1가정이랑 거기에 우리 강주사님 가정까지 이 4가정을 식사를 준비해서 청년들이 섬겨준다고 그 얘기를 만면에 미소를 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나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혹시 토요일 날 계시면 같이 드시죠. 저는 한마디 나올 줄 알았는데 막 웃고 끝이에요. 웃고 끝. 그 제가 우리가 진짜 한솥밥 먹은 게 지금 얼만데 그렇다고 내가 가서 얼마나 먹겠다고 그래요. 좋네요.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청년들에게 제가 그 억울한 심정을 제가 나눴어요. 우리 강사님이 화요일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신다고 강사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여러분 진짜 귀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마디 나올 걸 제가 기대하고.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예쁜 풍선 그냥 보고 왔어요. 그 예쁜 테이블 세팅, 그 맛있게 생긴 밥 그냥 보고 왔어요. 우리 이순범 목사님이랑 같이.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나누는 싸움.
지금도 이 그돌라오멜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은 더 갖기 위한 싸움입니다. 더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나의 영역, 나의 힘, 내 편, 내 힘, 내 자리.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하루도 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다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낮아지는 싸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싸움, 섬기는 싸움, 무릎 꿇는 싸움, 엎드리는 싸움. 왜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몇천 명이 죽는지 몇만 명이 죽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복을 나누기 위한 바로 그 싸움.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싸움을 기억하길 바라요. 한 영혼을 향한, 한 가정을 향한 그 싸움. 이런 우리가 우리에게 잘 섬겨준 분에게 잘 대접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우리의 직장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커피 한 잔을 들고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직장 동료에게 하와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그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싸움, 그 죽음으로 살아나는,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진짜 이기는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세 가지 정도 저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 앞에서, 그들의 수고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한 영혼과 한 가정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싸움에 내가 오늘도 서 있는가. 한 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싸움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